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 가정에서 그 이민 2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중 언어 사용자였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어쩌면 이중국적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해를 끼쳤습니까? 도움이 된 면도 있고 해를 끼친 면도 있습니다. 우선 그가 당한 어려움은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너무나 귀하게 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어떤 자질을 택하여 쓰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하여 다리를 놓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를 주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이중국적자, 이중 언어 사용자, 이민자,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자, 그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가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짓으로 선동하고 급기야는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그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의 시민인 것을 알게 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에 대한 고문을 멈추고 그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는지, 왜 이런 소요 사태가 생겼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공의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에 그를 세웁니다. 이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로마 군대의 장교가 이 유대인의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였다는 거죠. 자, 이 공의회가 어떤 곳이냐? 이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최고의 법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자치를 위한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셨던 바로 그곳이죠. 자, 천부장이 바울을 왜 이곳에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의 문제가 로마 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종교적 전통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중 언어 사용자였고 일종의 이중국적자였지만 그의 종교적 정체성은 분명하게 유대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던 것을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연설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과 전통을 어겼다라는 죄목으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피의자로 세워진 거죠. 고발당해서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중국적자면 그냥 로마인임을 내세우면 이 범죄에 해당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중국적자라는 지위가 아주 특이합니다. 제가 법적으로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날도 이중국적자가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이중국적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헌법이고요. 우리나라 헌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중국적자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요. 어떻게 허용이 되느냐? 해외 이주해서 오랫동안 재외동포로 살다가 이제 다시 역이민해서 한국에 귀국했는데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본인이 신청했을 때 국적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얻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외국 국적과 우리나라 국적을 다 가지고 이중 국적자로 살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너무 잘 아는 케이스인데요. 부모가 해외의 영주권자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때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해외에서
나서 그 나라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한국 국적도 가지고 이중 국적자로 해외 국적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자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이 있어요. 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 무슨 법을 어겼을 때 아유, 나는 외국인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럴 때 쏙 빠지고 싶어서 아유, 나는 외국 국적자입니다 하고 쏙 빠지고, 한국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혜택을 볼 때는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이거 보세요. 한국 여권 있죠?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받아 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국적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준법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준법 서약. 그 나라에 살 때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의무와 권리를 합당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준법 서약이에요. 자, 이중 국적자에게 요구되는 준법 서약처럼 바울에게도 유대인으로서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 율법과 전통의 기준에서 바울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 바울은 자신이 범사의 모든 일에,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이방 땅에서 살고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 원어의 단어를 분석하면 누구를 섬겼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속하여 그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나는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며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분명하게 그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예. 자,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라고 왕년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성경 원어에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가 사용됩니다.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바리새인이었고 지금도 바리새인이다. 나도 바리새인이고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율법과 유대인들 앞에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참된 율법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막 너무나 듣기 싫었는지 그 입을 치라 하고 명령합니다. 입을 때려라 라는 말은 저 말은 들을 것도 없다, 너는 변론할 자격도 없다 라고 이미 막 자기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율법대로 바울을 심판하겠다고 상해드린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할 그 재판장에 해당되는 대제사장이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뭐 어떻게 잘못되어 있어요?
자, 율법에는요, 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피의자를 때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여러분 일단 피의자로 잡혀오면 매우 치라 그럽니다. 예. 자백할 때까지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면 없던 죄도 막 자백합니다. 했습니다. 했어요. 이럽니다. 그러면 자백했으니까 곤장 100대 사형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떠한 혐의로 의심받고 잡혀왔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이는 죄로 정할 수 없고, 죄를 확인하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원리를 지켜야 할 대제사장이 율법의 작구를 핑계로 율법의 정신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여러분, 회칠한 담이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셨어요. 예. 회칠한 무덤 뭐죠?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해골바가지가 들어있어요.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끓는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겉에는 회칠 깨끗하게 해놓고 곱게 단장해놓고 그래놓고 멋있다고 그럴듯하다고 거기다 절하고 음식도 바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한술 더 떠서 회칠한 담이요 그럽니다. 회칠한 담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담을 뭐 나무로 엮든지 지프로 엮든지 뭘로 엮든지 담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오래 두면 썩습니다. 그렇죠? 예, 뭐 흙이나 돌로 지은 담도 사실은 오래 두면 곰팡이가 슬고 썩습니다. 예,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썩은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걸 헐고 다시 짓든지, 그걸 최소한 지나가면서 조심하든지, 그 담장에 기대지 않든지 그럴 텐데, 이 썩은 담을 고치지는 않고 새로 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다가 깨끗하게 회칠만 다시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썩은 것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그대로 썩어 무너질 지경인데 그 썩은 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기도 하고 그 밑에서 그늘이라고 뭘 먹기도 하고 그 옆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썩은 담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상하고 다치고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작구를 내세워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자기들도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자기들만 망하고 자기들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태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정에 대해서, 그 법정을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결코 무례하지도 않고 그 법정의 질서를 외면하고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어긋나는 대제사장의 행위는 비판했지만 그 대제사장의 직분 자체는 존중했던 거죠. 우린 바울의 이런 태도를 로마서 13장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순복하라. 왜? 그 권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자를 보호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가 잘못됐을 때, 불의한 권세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의에 동조해야 되느냐? 아니요. 바울이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대제사장의 직분 자체는 존중하면서도 그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정말 정당하게 정중하게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그의 행위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그 권위에 짓눌려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자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그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신중하게, 그러나 의롭게, 또한 경건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네가 감히 대제사장의 권위를 지금 넘보는 것이냐? 모욕하는 것이냐?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자기의 불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는 율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따라 그 백성의 관원들, 지도자로 세워진 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더욱더 지혜롭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에 그냥 쓸려가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실 내가 이렇게 신문당하고 저 사두개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라는 말은요, 구약 왕정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속한 종교 귀족들과 왕정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속 귀족계 가문의 대표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들은 유대 왕정이 멸망하면서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멸망하면서 구한말의 대한제국 시기에 나라 팔아먹었던 귀족들이 있잖아요. 나라 팔아먹었던 친일파 대신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같이 망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같이 망한 게 아니고 이 조선 왕조의 왕족들, 구한말에 대신했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을요, 일본 제국으로부터, 천황으로부터 남작, 백작, 후작, 자작 이런 자귀 받고요, 은사금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요, 또 총독부에 무슨 자리 막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 나라는 망했어도 자기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자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왕정은 망했어도 그 사두개인들, 성전의 권력자들과 세속의 권력자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또 사내들인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과 이익을 탐하면서 살았죠. 그 권력과 이익을 탐하는 수단이 그들의 종교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최소한의 종교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준 율법,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5권만 믿으면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종교와 제사의 형식들만 지켜나가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세오경을 넘어서는 다른 가르침은 모두 거부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왜요? 선지자들이 왕정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어요? 왕을 향해서, 귀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야, 이 도둑놈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 그들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고 오직 성전과 율법을 내세워서 현재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라는 말은요, to be separated,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들. 무엇에서 구별되었나? 그들은 당시 사두개인들처럼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과 세속 귀족자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정화하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 5권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들을 믿고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는 건 선지자들이 내다보며 이야기했던 것들, 이스라엘의 회개, 더불어 주의 날, 메시아의 날이 온다 했던 것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날 주의 종 야훼의 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았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선지자들이 가르친 대로 메시아의 날, 주의 날을 기다렸고, 그 주의 날이 오면 이 의롭게 죽음을 당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한 눈물이 씻기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행하라고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그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새 창조의 그날 거기서 억울하게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비전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그 부활의, 그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믿음과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모순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이루려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마침이 되신다는 말을 이제 율법이 끝났다,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말로 오해하는데,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텔로스,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몽학 선생이 되신다, 초등교사가 되신다,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요.
율법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주는, 은혜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를 덧입혀진 우리들은 이제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고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율법을 행하고자 했을 때 행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는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부활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마지막 심판 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보았던 반면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서 그 마지막 때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은혜로 품어안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의 누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선생님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네가 부활을 믿는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부활이 바로 나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리고 주님은 그들 앞에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 부활이 그 의인에 의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면 그건 곧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가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요. 그 마지막 때가, 그 말세가, 그 주의 임재가 이미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부활이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의인의 부활.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새 창조의 회복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그가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과 율법을 이용해서 현재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부정한 권력과 구조를 정화하기를 바라면서 먼 훗날에 언젠가 있을 회복과 새 창조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회복과 새 창조와 부활이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하면서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그 은혜를 이루는 성전으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성전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의인으로 죽으시고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가 그 의를 덧입혀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열린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겠어요. 지금 어떻게든 종교적 형식과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세와 이익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 심판과 부활을 자꾸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늘.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의 날이 이미 임하셨다, 그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 나라의 백성됨의 은혜를 모든 열방에게 오픈해야 한다. 아니,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보기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끔찍히 싫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해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사도들이 겪었던 일, 베드로가 겪었고 요한이 겪었던 그 일을 바울도 다시 겪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호소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어찌됐든지 부활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의 편이 갈려요. 이게 사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편이 갈리는 건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대로 바울이 믿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적의 적은 뭐다? 동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에게 막 맞서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면 살리고 네 편이면 죽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치예요.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대단히 종교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교라는 세상 속에서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일을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천부장은 그 싸움 속에서 혹시라도 바울이 잘못될까 봐, 로마의 시민이 죽으면 큰일 나니까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밤을 맞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꼴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나? 여러분, 이 나라를, 자기 고국을 오래 떠나 있다가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번은 겪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길 돌아왔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하여튼, 예.
바울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 왔나? 과연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외롭고 막막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그렇죠? 바울이라고 억울하지 않지 않았을 거예요. 억울하고. 그런데요, 그 외롭고 억울한 그날 밤에 11절에 보니까 누가 그의 곁에 있으세요?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꼴 보려고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나 싶으실 때가 다 있으시죠? 꼭 외국 갔다가 귀국한 사람이 아니라도, 여러분 자식 키우다가도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며 그 고생해가며 손가락 터져가며 저 자식들 뒷바라지 했나?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도 내가 이 꼴 보려고 이제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안 먹고 안 입고 헌금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나? 하는 그런 회한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요. 바로 그럴 때, 그 순간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의 곁에 주님이 서서 계셨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무슨 말이에요? 걱정 마라. 너 여기서 안 죽어. 안 죽어. 너 여기서 안 죽어. 그러면 앞으로는 좀 잘 되게 해주실까요? 앞으로는 이런 고생 안 하게 해주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앞으로도 지금 여기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여기서는 안 죽지만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고생하고 억울하게 오해받고 고통당하면서 그러면서 증언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부르심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선지자는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렇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한 여정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고난과 오해와 환난은 그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갈 거예요. 그곳에서도 이곳에서처럼 방해받고 고난당하고 오해와 싸우겠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거기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이곳에서 뭐가 힘들고 안 됐다고 저기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유, 부산에서 사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서울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를 믿는 자로 우리의 삶의 역할과 가치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술술 잘 돼야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고생이더니 저기서도 또 고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위기에 빠질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지셨고 그 위기가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발판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증인으로 사는 길은 결코 평탄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이 헬라어에서 증인이란 말,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의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투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마터라는 말입니다. 이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이게 파생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내 마음대로 가는 데마다 형통한 삶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순교의 고통을 당하는,
어쩌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데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그 순교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독한 밤에, 그 억울한 밤에, 그 막막한 밤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친히 직접 그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개혁의 기치를 들어 올릴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계속 위협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고 있던 독일이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누가 주느냐? 로마 교황이 줍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로마 교황에게 납작 엎드리는 그의 부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황에게 반개를 드니까 일개 사제가, 일개 대학 교수가 로마 교황에게 반기를 드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카들짝 놀라가지고 그를 소환합니다. 제국 의회에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죠. 그 의회에 나갈 때가 됐습니다. 보름스, 당시의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의회가, 법정이 보름스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가 그 보름스 그 의사당에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그때 마틴 루터가 한 말, 비록 나를 해치려는 악마 떼가 보름스 제국의회 의사당에 기왓장수만큼이나 많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그 의사당에 기왓장이 몇 개나 될까요? 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언을 하며 주의 뜻을 따라 다리를 놓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